반갑습니다. 근 몇 달 만에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전반적인 그 개론을 다 이제 준비해 주실 때 저는 정말 마음 놓고 훅 놀고 훅 자면서 건강을 축적했습니다. 이제 건강을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쓸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 해피홈이죠. 해피홈입니다. 하나하나의 행복한 가정.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임스 막스 목사님께서 이제 적으신 그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은 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인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변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라는 그런 주제를 책으로 써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쭉 정독하고 보니까 이거 말랑말랑한 가인 줄 알았는데 말랑말랑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다 아시지만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나 그러고 있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 피상적으로는 그런 말씀이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 한번 크게 회개했던 그런 공부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한번 이것을 보시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은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 주셨던 처음 기관입니다. 그 기간이 이제 신학교회로 오면 교회라는 기관을 두시죠. 근데 교회 기관도 사실은 가정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죠. 한번 교독에서 한번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자신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손을 드시 마시고 물구나무를 쓰십시오. 그러면 다 할 수 있겠죠. 다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우리는 되게 사랑이란 말을 잘 씁니다.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봐도 많이 나오고, 흔히 입 빨린 말로도 잘하고, 심지어는 러브라고 그러죠. Love your wife거든요. 사랑이란 말이 이제 내가 뭔가 좋아할 때도 그냥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이 음식을 좋아해 라는 말이 I love this 어떤 foo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사랑이란 게,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충족시켜 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만약 아내가 내 유익을 충족시켜 줄 때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익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와 똑같이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제약되고 더러운 그 상태였을 때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의 책무가 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목숨 걸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지만 똑같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옛날에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부끄럽고 더럽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는가? 저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로 생각하기 싫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실까요? 우리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강찬재 목사님께 배운 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많이 찾는 겁니다. 엄청 찾습니다. 사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믿을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대가 걸친 그 의는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누더기 같은 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누더기였으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3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느님의 심판이 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옥 불행입니다. 그냥 지옥 가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공정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잘생겼다고, 부자였다고,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모든 선을 행했다고 봐주지 않으십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안 됐다. 하지만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모를 때, 예수님 모를 때, 그럴 때 이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보실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알고 있더라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아멘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라면서 시편 8편 4절에서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윗도 생각하기에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생각해봐도 나의 젊은 날은 너무나 과오가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고 주님을 떠난 적이 많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을까?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이게 결론이 이제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남편은 현재 이 남편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능력이 모자랍니다. 성화되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받을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롤 모델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가정을 튼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또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지도자 다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믿는 남편인 그리스도인 남편분은 혹시 믿지 않는 아내분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그분의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안에서 의가 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주님은 이제 구원자가 되셔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에베소서 5장 27절을 5장을 그냥 쟁겨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 비 오는 날에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뭐가 튑니까? 물방울이 튀면서 점이 묻죠.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 다 흠이, 점이 생기는 겁니다. 주름은 어떻습니까? 옷을 오랫동안 입다 보니 그냥 내재적으로 옷에 주름이 끼어가지고 자글자글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밖에서 들어오는 그 죄와 살면서 내 안에서 내재되는 그 죄들이 이 옷을 더럽게 만드는데 교회도 사실 똑같다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겠죠. 살게 되면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과 주름이 생깁니다. 그 점과 주름을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밖에서 생긴 점거함을, 우리 가정을, 점거함이 있는 가정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이렇게 흠이 없는 깨끗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남자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남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머리라고 했죠. 근데 머리는 누가 흔드나요? 목이 흔듭니다. 몸이 흔들죠. 여자의 말을 또 잘 듣게 돼 있습니다. 서로 같이 발전을 해야지 깨끗한 가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을 이제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비슷한 사랑입니다. 예.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왜 사랑하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몰랐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이브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실은 아담을 불러서 너가 어디 있느냐 물었지 이브 보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남편의 역할,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창세기도 보시면 일을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일을 해서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결국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하고 세상에 땅의 소산물을 얻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부양치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 아내의 영적인 또 육적인 필요를 만족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의무란 겁니다. 이제 기본이란 겁니다. 기본이고 그 뒤에 더 영적으로 더 같이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를 말하기는 오히려 제가 쉽습니다.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여자 아내를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겁이 납니다. 아내는 좀 여자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기 좀 많이 있거든요. 복종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되게 걸리는 말이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이 평등 세상에서 아내 보고 복종해라니 좀 말이 되게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이제 반발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사실은 복종이 hon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광스럽게 하라,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물론 남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존경하기가 되게 쉬운데 아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존경하라 그러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을까요? 14년. 자기 외삼촌 밑에 가서 14년 일했는데 그 삼촌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려서 빠져나왔습니다. 왜 빠져나가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많은 식소들을 자기가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도망 나온 것 같습니다. 야곱의 경우죠. 창세기 31장 40절 보면 이 남자는 이렇게 했죠. 어떻게 일했냐?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삼켜버렸고 내 눈에서는 잠이 떠났나이다. 이 정도 일해야 남자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일하십니까? 그 정도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주는 권면들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부터는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죠. 이렇게 해야 부인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는 분명히 뛰어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이 말이 진리이시고 이대로 따라만 한다면 우리가 아내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 세상에서는 이제 기러기 아빠들 많죠, 사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자기는 여기서 일하고 아내는 애를 돌보기 위해서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애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들의 가정의 끝이 보통 썩 좋지는 않죠. 물론 행복하게 돌아와서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동거하는 게 아니면 좀 힘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식에 따라서 분명히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거를 해라. 동거를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면 동거일까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남처럼 살면, 원수처럼 살면 그 동거가 아니죠. 동거한다는 것은 그와 동료가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헤쳐나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힘붙여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동거이고, 그리고 그와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성경을 같이 읽고 말을 같이 나누는 것이 동거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4절에서 5절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아내의 머리 된 남편도 또한 아내를 버리지 아니해야 되고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맞으셨죠.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라고 결혼 안 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버리거나 떠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거죠. 그냥 나는 이런 때문에 아내의 이러한 점 때문에 난 떠나야 돼 한다면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나는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산으로 들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아내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만약에 떠난다. 아내를 떠나겠다. 아내가 이런 일에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아까 로마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전 상태가. 예, 추악한 죄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나를 주님께서는 용납해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거나 연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따라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위인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당화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기도를 하고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별로 없죠. 보통 남편이 아내를 안 따르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지고 아내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베드로전서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거를 하는데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지식일까요? 일단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아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왜 또 사랑하라 그러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랑은 사실은 호르몬과 호르몬의 결합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기에 호르몬이 터졌고 어느 시기에 같이 호르몬이 터져가지고 눈이 맞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눈꺼풀이 이제 씌인 그런 상태입니다. 서로 만나서 나쁜 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안 맞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같이 안 살아본 사람이고 평생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아내를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섭섭한 게 있어도 주님께 상의를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거둬주지 않았냐? 말씀하시면 할 말이 남편은 없어져 버리실 겁니다. 시편 139편 1편에서 4편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시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5,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뇌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그것에 도달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가 아내를 아는 지식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 사항입니다. 남편을 바로 잡으려고 심리학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내를 바로 잡으려고 똑같이 남편도 다른 사람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문제는 각자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바로 서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한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예, 주님께서는 중간에 사랑하셨더라, 중간만 사랑하셨더라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도 또한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게 된답니다. 예, 아멘. 아멘이 적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사랑할스럽지도 않고 솔직히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우리 사랑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 형제님들은 지식에 따라서 아내에 동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이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처음 묶어놨던 걸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묶어 놓으십시오. 앞에 줄을 딱 넣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것을이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맨 뒤에 뭐라 나옵니까? 기도를 방해받지 아니라 앞에 존중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존중하라. 예.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존중받지 못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께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받았으니까요. 아내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니까? 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죠. 말라기서에 보면 어떤 걸 줬습니까? 저는 것 줬습니다. 털 빠진 것 줬습니다. 점 있는 것 줬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리면 그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롤 모델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가족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을 더욱더 남편이 칭찬한다면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편을 보고 그 사람을 더욱더 칭찬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모습이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의 자녀는 이랬는데, 너의 자녀는 1등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를 실망시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만약에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불을 갈비뼈에서 뽑았을까?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로 이불을 만드셨을까? 만약에 머리에서 이불을 만들었다면, 머리뼈에서 이불을 만들었다면 남자의 머리에 설 것 같아서, 만약에 다리에서 뽑았다면 남편의 종이 될 것 같아서, 발로 밟히니까. 가슴에서 뽑은 것은 그의 심장을 보호하고 그를 옆에서 도와주라고 아내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를 종이나 노예로 주지 않았습니다. 존중해야 될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육체적으로 약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맞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문편에 보면 뭐 칼로 찔려 죽었다거나 아내에게 두드려 맞고 산다거나 이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끼리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욕하면서 친해집니다. 남자들끼리는 툭탁거리고 한 대 주워 맞으면서 뭐 좀 친해지죠. 근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아내를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을 받아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시고 더 존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면 남편이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아내에게는 더 무거운 짐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더 쉬운 짐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쉬운 짐을 주셔야 됩니다. 가벼운 짐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예, 아내도 남편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같이 여기는 동료 사역자요. 동료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나요? 예,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내가 기도의 방해꾼이나요? 아닙니다. 아내는 기도의 방해꾼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서 제단 앞에 두고 내게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이미 세상에 복잡한 이 일로 마음에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집안이 복잡한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주님께 앞에 와서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아내야 먼저 해결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시기 전에 먼저 해결 보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가정생활이 엉망이라면 영적으로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겨 주셨고 오히려 약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내들이 우리보다 더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신실한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형제님들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닮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회는 온갖 유혹들이 있고 그 유혹에 먼저 빠지기 쉬워집니다. 가정에서도 바른 관계를 똑같이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빌그램 목사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유튜브에 보면 쇼폼으로 뜨는 게 있습니다. 빌그램 목사님에게 누군가 와서 요즘에 제가 생활이 잘 풀리지도 않고 사람들 관계도 원만치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하면
빌그레 목사님은 먼저 물어본답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마씩 읽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다 쭈삣쭈삣하면서 잘 읽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오고 믿음이 와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의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